친구들, 챈틀걸 김예인 선생님이에요. 이번 주 저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시편 46편 11절 말씀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음악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 11절 말씀. 네, 친구들 어떤가요? 할만하죠? 네, 좋아요. 우리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거예요. 그럼 바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 11절 말씀. 네,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럼 챈트했으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죠. 그럼 예배드리러 카운트 다운! 지금은 카운트다운 시간이요. 다같이 손 들고 왼손 들어 머리 위에 쑥 10부터 거꾸로 손가락을 접기. 지금부터 예배 시간 신나게 외쳐요. 카운트다운. 성령의 전신 밧줄을 입은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해븐키즈 친구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기도드릴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동부 김민혁 간사님이에요.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설교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헤븐키즈 친구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잘 반응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셔서 정말 많은 은혜와 또 달란트까지 챙겨가시는 그런 헤븐키즈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4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간사님과 나누었던 저번 설교를 기억하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 간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말했어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헤븐키즈 친구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꼭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었나요? 일부의 친구들은 더 좋은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변화가 없거나 혹은 어떤 친구들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다든지 크게 아팠다든지 이런 것처럼 더 상황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간사님과 나는 그 설교가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헤븐키즈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할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달란트 홈쇼핑처럼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간사님은 오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대표적으로 한나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없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요.
요나와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뱃속에 갇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성경 인물들과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간사님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힘든 일을 겪었으며 어떻게 기도를 해 나갔는지를 함께 이 시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에서였고요. 둘째는 야곱이었어요. 에서는 사냥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잘한 베테랑 사냥꾼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이 사냥물들로 만든 맛있는 음식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또 그때는 첫째 아들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첫째 아들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편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구별 못할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자를 축복하던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를 축복해주기 위하여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맛있는 음식들을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에서는 사냥을 하러 출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다 뒤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이 축복을 야곱이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야곱을 에서처럼 분장시키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이삭이 앞으로 보냈어요. 자, 이제 이삭이 야곱의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주었어요. 축복이 끝나자마자 사냥을 마쳤던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축복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다 마쳤던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이 일을 모두 알았던 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야곱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일을 모두 알고 있었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시켰어요. 얼마만큼 피신해 있었냐면요. 이렇게 20년 동안을 도망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20년이 평탄한 생활이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 20년 중에서 14년은 외삼촌 라반의 노예 생활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힘든 나날을 야곱은 보내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예물과 모든 자녀들과 아내들과 종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들까지 다 형 에서와 화해를 하기 위하여 형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야곱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0년 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형에게 보내고 자신이 혼자 남아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후회도 많이 했을 거예요. 자신이 저질렀던 거짓말들과 죄들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야곱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천사에게 복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야곱은 이 천사와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그 기세가 얼마냐면요.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천사가 계속 야곱에게 놓아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복을 받지 않으면 천사를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목숨을 걸고 복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에 천사는 야곱에게 복을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복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은 36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와는 화해를 하게 되었고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땅과 민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들과는 많은 자손들을 낳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목숨 건 기도를 통해서 힘든 일이 해결된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간사님의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분명히 힘든 일들은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 힘들다고 끙끙 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복을 달라고 씨름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살려달라고, 힘들다고, 해결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헤쳐나가실 힘을 더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시편 46편 11절이었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시 말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목숨 건 기도를 들으시고 힘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 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힘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헤븐키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과 간사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피난처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헤븐키즈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힘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 기도했는지를 배웠습니다. 저와 모든 헤븐키즈 친구들이 야곱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힘든 일 속에서 건져내셔서 해결해 주시고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